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누가 우위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서열을 결정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동물 집단에 보면 서열들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닭들도 서열이 아주 분명하답니다. 우리 목사님 아무래도 이쪽은 파주다 이렇게 닭들이 있어서 다른 닭들을 이제 좀 달걀을 얻으려고 닭 열 몇 마리를 이렇게 사왔대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칸을 쳐가지고 닭들을 따로 놨다가 이렇게 함께 방사를 했는데 15마리가 다 죽었대요. 닭이 닭을 공격해가지고. 이 닭이 이 텃새가 뭐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 닭들도 참. 뭐 닭들만 그렇겠습니까? 원숭이. 그 어떤 무리들에 있어서는 서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의 집단에서는 서열이 결정됩니다. 서열이 결정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동물입니다. 동물 집단입니다. 사람들도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서열이 결정되면 동물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서열로 세상을 구성하려 하시지 않으셨고 하모니로 어떤 일치, 다양성 가운데서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셨는데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서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생긴 것입니다. 갑과 을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짐승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도 만일 갑과 을이 결정된다면 교회 역시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봤는데 코끼리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큰 왕초 코끼리가 한 마리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가 사냥을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당분간 코끼리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사자가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오는 겁니다. 보통 하이에나하고 사자하고는 완전히 앙숙이기 때문에 숫사자가 하이에나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하이에나가 왔는데 사자가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이에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점점 가까이 가도 사자가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보면 우리가 배부터 먹지 않습니까? 이 배 쪽이 가죽이 덜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게 사자가 머릿속으로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먹고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뭐가 묻어져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이에나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자 있고 바로 옆에 하이에나 있고 또 사자 있고 그런 광경은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광경은 정말 장엄한 광경이다. 한 마리의 희생으로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칼이 오는 겁니다. 자칼. 조금 더 작은. 근데 자칼은 누구 걸 또 도둑질하냐면 하이에나 거를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먹고 있을 때는 또 자칼이 오면 또 그걸 쫓아내려고 막 하이에나가 그러는데 자칼도 와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독수리가 또 날아오더니 그 위에 앉아가지고 또 먹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먹는데 없으면 싸우는데 있으면 동물들도 안 싸웁니다. 니네 먹어라 어차피 우리 나는 배부르니까.
인간이 없으면 싸우고, 풍족하면 여유롭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간은 더 나쁜 게 여유로워도 안 줍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부자가 더 깍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 부자들 돈 안 써요. 왜?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법대를 나오셨으니까, 고대 법대를 나오셨으니까, 그 고대 법대 할 때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학교 다니실 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형사 사범들, 감옥에 간 이들을 총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의 90몇 %가 경제적인 문제랍니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찌르고 때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민노총이 뭐 사업장마다, 민노총 무슨 한국노총이 가가지고 사업장마다 우리 조합원을 써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사업이 진행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무슨 일 때문에입니까? 그 각각으로 치면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니까. 특별히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버거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또 뭐 앞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공기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들의 일당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겁니다. 현상 자체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나라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세상은 그렇게 서열을 결정합니다. 누가 우위에 있느냐? 원숭이 집단에서는 서열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원숭이 집단에서는 우두머리가 얼마나 총애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된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얼마나 총애를 해주느냐가 서열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들을 기를 때에도 이제 개 왕초 개가 있는데, 그 서열 1위가 있는데, 이 개들은 서열 1위가 주인이 서열 1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들 중에 왕초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서열 2위 개를, 서열 2위 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열 2위 개를 주인이 계속 어루만지고 개한테만 밥만 주고 이러면 서열이 바뀐대요. 얘가 1위가 되는 겁니다. 왜? 왕초한테 이렇게 총애를 받는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서열을 결정할 때, 그러면 그들은 서열을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하려고 했겠습니까? 교회 내에 누가 하나님의 총애를 더 많이 받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느냐에 대한 사인이 뭡니까? 그게 은사고 직분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셔서 저 직분에 이르게 한다. 그것으로 서열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 그것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열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교회는 나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 같은 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을 지닌 것 같이, 그리고 비록 지체들이 많지만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몸인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앞쪽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기는 하지만 다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드러내실 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드러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한 몸, 각 지체로 구성된 하나의 몸이다.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지닌 그러한 형태로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성, 동시에 통일성, 이것을 교회가 지닐 때 우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일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비트랭저 주예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땅 위에서 주님의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 달리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된 몸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멤버 아니겠습니까? 멤버들, 몸의 각 부분들을 구성할 때 이 팔이, 오른팔이 왼팔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눈이 손을 공유하고 손이 눈을 공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각각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과 같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남기신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몸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운행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자매님하고 초등학교 한 2학년 그리고 유치원 되는 그 남자아이하고 유치원 되는 그 동생처럼 보이는,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한테 동생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눈이 닮았네 그랬더니 여기서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들 둘이 여기 있고 저는 가운데 있고 엄마가 이쪽에 있었어요.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닮았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딱 보면 뭐 벌써 오는이네요. 뭐 눈이 뭐 똑같이 생겼. 엄마하고도 똑같이 생겼네요. 눈이. 그랬더니 그 참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눈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아이들 둘이.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이 눈이, 그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는 보면 웬만하면 압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태도나 눈빛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도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저도 행복합니다. 조금 전에 행복합니다 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미처 말을 못했대요.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이에요. 운정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대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행복을 논할 때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생뚱맞게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요. 이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근데 말할까 이게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할 정도로 거짐 여기까지 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기쁘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들로 구성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가? 주님이 남기신 사역, 너의 믿음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남기신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증인 사역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목사임을 먼저 밝힙니다. 어제 저녁에 하지성리 구장에 1962년생 축구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차고 싶으면 오시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60대도 가고 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다 지연, 학연, 혈연으로
모여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함이 윤기덕, 윤후덕, 윤모. 그래서 야, 윤 씨가 좀 많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파평윤 씨, 그 무슨 종중산이 저기 있다 가지고 개발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파평윤 씨, 저 운정 삼지구 그쪽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뭐 형님 동생 몇백 년간 그냥 그 친족들로 이렇게 살아오는 곳입니다. 집성촌으로 가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예수님 믿으시기 쉽지 않겠다. 왜?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들도 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다 친족들이니까 또 오실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서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임 뛰고 나서 딱 이렇게 서서 우리 저 62년생 동기인데 이렇게 와서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와, 이렇게 둘러선 사람들, 우와, 목사가 축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와, 드디어 우리 팀에도 목사님이 오셨네,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이제 같은 나이니까 전도를 해야죠. 제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전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전도할 기회를 좀 얻어보고자 왔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남기신 사역의 완성을 목적하여 존재하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서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존재인가, 이거 우열을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고, 누가 목사로부터 총애를 더 받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것은 더욱 아니고, 누가 목사에게 인정을 더 받는가,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실은 주님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만 결정 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이 목적 때문에 우리 각각은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초반에 언급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반에 1장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다를 뿐이다. 서로에게 필요하다. 심기만 하고 그냥 가면 죽지 않습니까? 심지 않으면 또 물 줄 것도 없고, 그러니 서로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기도 하는가? 그 어떤 성도도 다른 성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교회 내에서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성도들에게 비의존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그러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누누이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성도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역할이 소중하다.
21절 말씀에 나는 너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다. 서로는 서로에게 의존하여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그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만 됩니다. 혹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열정을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건 무엇 때문이다? 그가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영적으로 그가 갈급한 상태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불이 나게 찾는 겁니다. 어디 있나? 찾으면 어깨에 메고 몇십 킬로 되는 것을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못 걷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고 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킬로 되는 양을 그 지저분한 양을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오는데도 기쁨으로 메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목자다. 혹 누군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는 건강하다는 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차원 하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성경에 충고하지 말아라. 충고를 거듭해도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이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심령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자에게 계속 가서 무엇을 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22절에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비유가 이렇게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잘 여기 보세요. 23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 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배? 이런 배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리잖아요. 뭘로? 옷으로 가립니다. 이렇게 좋은 옷으로 가리던 뭘 이렇게 덮던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이
어떤 지체가, 어떤 성도가 나온 배처럼 좀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좋은 것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저 나온 배 잘라버려 이렇게 수술해서 제거해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한 것들로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이나 우리 몸에 가려져서 어떤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흉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조영남 씨인가요? 그분은 이 목 나온 거 안 입고 항상 기세우는 거 있는데 왜 그런 거지? 여기에 목에 상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수 조영남 씨가 화상인지 무슨 했던 상처인지 있어서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항상 이 깃 있는 걸 입고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도 진짜 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몸인데 그 누가 이렇게 좀 고상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 자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머지 사람들이 돌봐주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커버해주고 그것이 교회다. 바로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몸을 조정하시는 방식이다. 24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랬는데 이 단어가 발음 자체는 이렇습니다. 시네케라젠 그런데 우리 신 SYN SYN은 우리 심포니도 아마 그 앞쪽에 그 앞쪽 SY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 고르게 하다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요리할 때 뭐 파도 막 썰어 놓고 마늘도 따로 준비하고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요리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기 매운탕을 끓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조기 매운탕을 끓이는 요리사가 결정을 합니다. 뭐 필요하고 이것을 다 함께 모아서 SYN 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을 함께 섞는 것을 믹스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고르게 하사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역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믹스하실 때 염두에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믹스시키시고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 파는 빼세요. 나 파 안 먹어요. 라든지 그 마늘 냄새 나서 그거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인간들로 구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그렇게 고르게 하셔서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Same care for one another. Same care. 서로를 케어하는 겁니다. 교회는 one another.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내가 케어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케어하고 있는가? 만일 그 지체들의 역할에 있어서 하나가 퇴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장애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그 공동체의 역할이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제 오른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저는 장애를 입는 겁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다. 누가 없으면 아유 그 사람 잘 나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장애다 라고 인식할 만큼 서로를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요, 잘못을 하고 교회 내에 있어서 계속 잘못하는 겁니다. 계속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한테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목적이 뭡니까? 너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케어가 있어야만, 그러한 케어가 있어야만 어떻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저 사람 막 눈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가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지 기뻐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이게 산다는 것, 거기서부터 돌이켜야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태어나야 된다. 하늘의 가치. 어떻게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할 수 있다. 바람과 같은 성령.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어떤 영향이 막 나무가 막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다. 만일 그러한 감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누가 아픈데 내가 관심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럼 신경이 마비된 겁니다. 그는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누구의 교회 내 어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 한마디 위로도 없고 도움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의 테두리에 더 나아가지도 않고 남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막아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계세요. 굿모닝, 하이, how are you doing 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 의하면 그건 마비된 거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내 다양함, 교회 내에서의 다양함에 대한 이해는 결코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개인주의를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교회주의, 개인신앙주의, 교회가 분리된, 노예와 분리된, 교단과 분리된 그 행함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28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했고, 교사들은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을 말하는데,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굳건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달함으로. 또 교회는 선장과 같은 다스리는 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떤 이들은 돕는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이들 모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29절에 전부 다 사도이겠느냐? 전부 다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모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전부 다 머리하고, 전부 다 입 역할을 하고, 전부 다 손 역할을 하면 몸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만큼 이 다양함 안에서의 통일성, 그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지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메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은사들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구하기 전에 최고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31절에 너희는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내가 당신들에게 more excellent way, 더 뛰어난 방식으로 보일 것이다. 그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인사들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은사의 목적은 섬김인데 사랑이 빠지면 섬기는 자로서 행할 수 없고 우열을 논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사는 사랑을 목적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가장 큰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을 지닌, 사랑을 지닌 자로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의 자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그 뜨거움이 저희들 가운데 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행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